이 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죄와 판단이란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정죄와 판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젊은 사람, 이 사람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죠.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묻는 것은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신지를 알기를 원한 것도 있었지만 이따가 그 후반절에 본문에 보시면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지켰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게 보이려고 하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에서, 시간에서, 공간에서 많은 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결정과 선택. 결정 후에는 선택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 이전에 우리는 이것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죠. 이것이 옳고 그른지, 아니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 어떤 것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예측하며 판단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알 안에서 당연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이런 선택을 위한 판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이죠.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는 삶을 지속해 나갈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판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비판이라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judgment라는 것이죠. 판단이라는 의미가 여기 이 성서에서 말하는 판단의 의미는 이러한 판단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죄가 없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정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판단과 정죄는 이렇게 아주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판단과 정죄가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판단과 정죄를 하면서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가 이 정죄라는 것을, 판단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성서에서는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신앙이 깊다고 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깊은 신앙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이 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이라는 그 율법을 궁극적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이 사람의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이 판단,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판단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갈라놓는 과정이죠. judgment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또한 또 잘못된 판단들로 인해서 옳고 그름이 뒤바뀌어져 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경험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이 옳지 않았음이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면서 드러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은 진정으로 이 옳고 그름을, 올바른 판단을, judgment를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성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옳다고 느끼는 판단, 많은 일들이 지나고 나서 때로는 번복되어져 버리는 이 가장 옳았던 판단이 그렇게 번복되어져 버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느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이 아무리 그 당시에 맞는 것 같지만 맞지 않을 경우가 있구나. 나에게 틀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사람은 진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성서의 근거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것입니다. 갈릴레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얘기했다가 종교회의에 붙여져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죽기 전에 풀려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었던 그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던 것은 사실 사실이었잖아요.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바로 내가 보고 있는 것, 내 상황에서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믿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 틀린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우리의 판단과 그 판단에서 나오는 정죄의 근거가 상당히 오류 가능성이 높음을 성서는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교사와 같이 성서를 너무 잘 알고 성서의 말씀을 너무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이 생각했던 그 율법교사와 같은 오류에 우리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게 보이려고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립니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생각이 같으면 맞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한계되어져 있는 인간의 모습을 성서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통달했다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사실 판단 중지의 명령을 성서로부터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가르쳐야 한다는, 나의 판단을 가로를 쳐야 된다는, 가로치기. 가로를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판단, 그 저지먼트는 우리의 오름을 나의 오름을 향하고 있고 다른 이의 그름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언제나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지먼트가 사용됩니다. 판단이 사용됩니다. 비판이 사용됩니다. 다른 이는 언제나 틀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판단을 우리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죄의 도구로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게 우리 사고의 작동 방식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지혜의 사고의 작동 방식이죠. 나의 죄는 들춰내지 않으면서 나의 죄가 들춰내지 않으면 상관이 없고 다른 이들의 죄는 어떻게든 발견하여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하여 정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틀린 거야, 당신이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수많은 현대사회의 현실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 인간의 이 깊은 옳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를 꿰뚫고 있습니다. 성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서는 이처럼 판단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판단의 결과는 이와 같이 항상 나 위주의 판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이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 그건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왜 객관적일 수가 없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물과 저쪽에서 이 사물을 보는 저 사람의 시선은 같은 사물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의 죄를 보고 분노하고 손가락질하면서도 나도 결국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오늘 로마서 2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다른 이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 급급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죄로 드러납니다. 정죄.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깨끗해. 내 죄는 조금 더 가벼워. 지극히 자기 스스로 의인됨이, 내가 깨끗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판단이고 정죄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 참이라고 말해지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참된 것, 내 판단으로 만들어진 참된 것들에는 오류가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장 20절에 에레미야는 그러나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리었으니 주님께서 제 원수를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그것을 제가 보길 원합니다. 라고 에레미야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우리가 정말 참된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은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말입니다. 샤파트는 사사기에 있는 사사들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했던 그러한 역사들이 나오지만 그들 안에도 많은 오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샤팟, 하나님의 대리자들은 일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샤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성서는 또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세까지도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했죠. 무리바에 쓴물을 내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리라고 하며 분노했던 그 모세, 자기가 물을 마치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내고 계시는데 자기가 내는 것처럼 백성에게 분노했던 그 모세가 가나안에게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인도자시고 지도자임을 고백하는 신뢰의 행위가 바로 판단 중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중지하는 것은 바로 나의 판단에 한계에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 내가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법들이 나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나의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판단을 구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중지를 통하여 다른 이웃을 정죄하는 일에서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정죄라는 것은 결국 복음이 아닙니다. 정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가리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수많은 나의 옳음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분쟁과 전쟁과 미움과 속임과 수근수근함과 분냄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정죄라는 것이 결국 어떠한 것을 만들었는지 보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옳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판단하는 일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판단과 정죄로 이어지면서 그것들이 질투와 전쟁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수근수근함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판단자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재판관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참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앙들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는 나 스스로 판단하고 다른 이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웃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옳음을 드러내려 하는 숨어있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최고의 불신앙인 것입니다. 최고의 우상인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자여야 하십니까? 왜 하나님만이 참을 말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인됨의 발견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삶이 진정 새롭게 변화되길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존재, 죄인됨이지만 우리가 죄인으로서 희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우리의 죄가 드러난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존재, 즉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존재들로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에도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인들과 함께 잡수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세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진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는 판단과 정죄는 앞쪽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판단과 죄인입니다. 판단과 정죄입니다. 그들을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깨끗이 못한 자들로 부정한 자들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왜 저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병든 자가 의원이 쓸 때 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편에 보시면 하나도 없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어렵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다른 이웃을 정죄함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자 되심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의 의롭게 함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를 만나는 길이고 보혈의 은혜를 발견하는 길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정죄와 복수와 미움과 판단과 자기만의 정의, 나의 의를 버리고 진정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그때, 하나님의 때. 그렇기 때문에 나의 판단과 정죄는 지금 바로 이루어집니다. 죄인이야, 잘못됐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야. 깨끗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려는 또 하나의 신뢰하지 못함의 행위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성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그 죄인들이, 병든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정죄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 그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바울도 합니다.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합니다. 나만 자유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미흡고 정말로 보기 힘든 나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판단과 정죄를 가로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보여드리는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그렇기에 주님의 능력이 요청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실천이 이 세대에 요청되고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과 비교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서로를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 그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요청되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의지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핍박한 자를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며 진정으로 정죄와 판단에서 자유하여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평안이 결국 주님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샬롬, 샬로모, 예루살렘, 평안의 도시, 솔로몬, 똑같은 의미죠. 평강입니다. 평화.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길 원하십니다. 평안을 주길 원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